주님의 몸된 지단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에버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주님, 지난 한 주간 험난한 세상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주님의 영광 가리우며 범죄했던 일들 자복하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그만하여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였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확실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육의 것보다 영의 것을 소중히 아는 믿음의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때가 있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열매 맺기에 합당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꿈의 교회 성도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지체로서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교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꿈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가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원하옵기는 꿈의 교회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앞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주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병든 자는 치료의 방선을,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고 다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둔하여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장 12절의 말씀을 이사야 2장 오늘의 말씀이 2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12장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82페이지, 구약성경 982면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하나님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들이나 소리쳐서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신심이니라 할 것이라. 6절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를 중에서 크신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황준직들 다 나오시고요.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자, 같이 예수 사랑하심을 같이 찬양하시고자 하시는 분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수 사랑하심을, 예, 항존직 우리 자매님도 나오시고 다 나오시고 함께 찬양하고자 하시는 분들 다 나오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순서도 없고 직분도 없습니다. 네. 다리 아프시면 거기서 하면 됩니다.
나의 잊지만 나는 예수를 가기로 했어. 사랑한 친구여 헛된 길거리 생명과 구원의 길 돌아오게 왔어. 세상에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 가기로 했어. 사랑한 친구여 헛된 길거리 생명과 축복의 길 돌아오었어. 사랑한 친구여 죄악진 오늘이 생명과 구원의 길 돌아오게 왔어.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임을 알아서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배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뒤로 숨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사야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아이템이랄까요? 교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이사야를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공부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사야 1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사야 2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호와의 분노하심에 대해서 여호와는 어떤 일에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여호와께서 마지막 남은 유다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유다죠. 유다 백성을
처참하게 멸망시키기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고 마지막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까지는 여기서 제목을 달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 심판,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로 12장까지, 물론 중간중간에는 회복,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너네들을 회복시켜주겠다 라는 말씀도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2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에게 외치고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는 이렇게 탁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하나님에게 그 백성들의 요구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8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너희에게 한 말을 들으라. 백성이 너희에게 한 말을 내가 들어주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이 나를 왕을 삼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런데 그들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건 만군의 왕 나를 버리고 인간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은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와서 지금 이사야서 2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것은 그 왕이 10명이 바뀌었습니다. 10대 왕이 바로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 왕, 그 다음에 12대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시야와 아하스 두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2장까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도대체 우시야와 아하스라는 왕이 무슨 짓을 하였길래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는지,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0번째 왕이에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년간 유다를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서는 아사랴라는 왕으로 우시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26장, 특히 역대하 26장에서는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역대하 26장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 나이 어려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쭉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남유다에서 솔로몬의 버금가는 정치, 경제, 군사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 문화까지 솔로몬의 버금가는 아주 번영을 누렸다는 왕이 바로 누구냐?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시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을 누렸다면 바로 솔로몬 왕을 들 수가 있는데, 남유다에서 가장 번영을 누린 왕, 그 사람은 바로 우시야가 되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형통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perseverance,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보존해 주시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형통과 관련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시야를 도와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우시야니까 여호와는 우시야를 도우셔서 지금의 요르단, 옛날에는 암몬이라고 했습니다. 암몬, 모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암몬, 요르단을 정복하는 군사적으로 아주 그 주변에서 최강의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사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떨쳤더라. 여러분, 애굽까지 우시야 왕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애굽까지 그 이름이 떨친 거예요. 그 정도 말 다 한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미국, 러시아, 뭐까지 이 대한민국이 가난한 것이 쫙 퍼진 겁니다.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지매, 우시야가 강성하여 지매, 마음이 교만하여. 성경은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문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범죄하되.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우시야, 그는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강하고 멋진 나라로 인도하셨는데 그가 교만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만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잠언에서 교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잠언 8장에 보니까 나는 교만과 거만한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나는 교만함과 거만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교만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거만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딱 나왔습니다. 단어가 교만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욕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툭하면 욕을 잘하시는 분 있으시죠?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든요. 욕은 교만과 상통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에 보니까 교만에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다툼을 일어나게 하는 단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다툼 속에는 반드시 교만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툼은 왜 다투냐? 내가 잘났다고 우기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내가 한번 지면은 다툼이 없어져. 교만은 다툼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잠언 14장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교만은 미련을 동반합니다. 다툼도 동반합니다. 교만은 여호와가 미워하는 단어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과 자, 세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이 높은 것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높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높은 것과 눈이 높은 것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원어를 룸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눈이 거만한 것과 눈이 과시하는 것과 이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눈이 높은 분 계십니까? 혹시 눈이 이렇게 다른 분보다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나는 눈이 상당히 높아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눈이 거만한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것과 그 다음에 악인이 형통한 것, 이 세 가지는 다 죄니라.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형통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옵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 21장 24절 교만한 자를 일컬어 망령된 자라 하리니. 교만한 자를 일컬어 망령된 자. 여러분,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죄가 되고 다툼을 일으키고 망령된 것이라는 사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투는 것입니다. 교만은 망령된 것입니다. 교만해진 우시야 어떤 행동을 했느냐? 구별된 제사장을 제치고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고 합니다.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사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워낙 우시야 왕이 기세가 등등하고 유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려면 자기 목을 내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자기의 목을 다 내놓고 우시야 왕에게 안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이 바로 향을 분양하는 겁니다. 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시아는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면서 제사장들의 손을 제지를 하면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분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딱 보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을 빨리 거기서 제거를 하고 성전 문 밖으로 내보내고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시아는 평생 나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평생 나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떨어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 의왕에 가면 가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가 나병 환자들이 그죠? 나병촌이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그 정도로 지금도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떨어져 삽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라도 낙인 찍힌 게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21절을 보니까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우시아 왕은 아쉽게도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습니다. 여호와 단절됐습니다. 단절된 채로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평생 여호와의 전과 끊어지지 않는 평생 여호와의 전과 연결되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열왕기하 15장을 보니까 이 우시아 왕은 산당을 섬겼다. 여기는 10대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나열해 보면 일부 왕들이 산당을 파괴하고 산당을 없앨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이 산당을 곳곳에 만들어서 이방 신을 섬겼다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당이 뭐냐면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질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가서 좀 이런 것 저런 것 좀 봐야 될 텐데 주로 이제 그 마을의 산 꼭대기 이런 데다가 산 꼭대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당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사 지내는 그 곳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바위 돌을 2개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멋있는 바위 돌을 올려놓고 이거는 남신, 이거는 여신 이렇게 해서 바위 돌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명목으로 만든 게 산당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로 와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귀찮은 일인 거예요. 사실 이게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 20분도 아니고 걸어 다니려면 얼마나 그 몇 날 며칠을 걸어 와야 되겠습니까? 귀찮으니까 백성들이 왕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다가 산당 하나 차려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걸로 그냥 끝내는 걸로 합시다. 이게 바로 산당입니다. 그게 바로 산당이에요. 산당인데 이 산당은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이 애초에 이제 많이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이제 곳이 산당인데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서 섬긴다는 그 보편화된 우상 문화가 이제 생기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산당에요. 창기 요즘 말하면 창녀죠. 창녀들이 산당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백성들이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하고 자기가 신접을 하는 거예요. 신접을 한 여인이라 그래서 거기 제사 드리러 오는 그 백성들과 교접을 하는 겁니다. 돈 받고. 그게 산당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패하고 변화가 됐습니까? 그죠? 처음에 그 산당의 취지와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그게 산당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 지낸다는 명목으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기생 창기들을 거기에 득실득실 거리게 하는 거기서 교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의주의라는 그런 편의주의가 결국은 합리주의라는 것을 낳고 합리주의가 결국은 순수하지 못한 혼합주의를 이런 행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당, 우상을 섬기는 산당, 그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왕들은 백성들이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우시아는 강성했지만 백성들의 그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 산당을 곳곳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부른 것은 교만뿐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전락한 산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낸 것, 그것은 바로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두 번째, 아하스를 보려고 합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우시아입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우시아의 손자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20살에 20살에 왕이 오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하는데, 아하스에 대해서는 역대하 28장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죄악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하스의 죄악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상 몰록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몰록이라는 우상에다가 제물로 바칩니다. 이 몰록은 그 어린아이들, 때가 타지 않은 어린아이만 받는 그런 우상입니다. 산채로 받는 거예요. 산채, 불태워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자기 아들들을 이 몰록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선조들이 힘들게 없앤 그런 바알 우상들을 다시 제조를 해가지고 바알 우상들에게 절할 수 있도록, 바알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그 당시에 그 국제적인 정세는 아시리아라는 이라크 쪽에, 지금의 이라크 쪽에 아시리아가 이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아시리아의 그 우상들을 데려와서 섬기는 그런 왕이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각 성읍마다, 고을마다, 푸른 나무 밑마다 산당을 져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장려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 여러분, 신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니라. 이렇게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주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다. 또한 아하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바로 위가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 국가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리고 아시리아는 그 위에 이라크 이라크 쪽이지 아시리아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그 위가 시리아인데, 시리아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여기는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손을 잡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먹겠다고, 자기들이 남유다를 먹겠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하스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시리아 왕, 신하는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 닥쳤고 위협이 닥쳤는데 여호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큰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디글라셀이 뭐라 그러냐?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과 이스라엘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은과 금과 왕궁의 그 보물들을 가져와서 이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선물로. 게다가 그 왕 다글라스를 만나러 이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로 갔다가 그 다마스커스에 가보니까 아주 멋있는 그런 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저게 너무 멋있어. 그 제단을 우리나라에 와서 가지고 와서 저거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도 저기다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던 그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성전에 그 번제단을 제쳐놓고 번제단 그 앞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앞에다 설치해놓고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다메섹에서 가져온 여기다가 제사를 다 드리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전의 구조를 제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성전의 구조를 성전이라는 것은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크기를 정확하게 위치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지으라고 하는 것이 성전인데 거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해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역대하 28장 23절을 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시리아가요.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시리아 왕이 이제 도와준다고 왔습니다. 근데 도와준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치러 온 거예요. 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아하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아, 여러분 아람은 시리아라 그랬죠? 그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놓았으므로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 아시리아는 이 시리아까지 전부 다 여기까지 다 아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광대한 그런 영토를 보유하겠다는 게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시리아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그 신들이 누구를 도왔느냐? 아수르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눈이. 그 도왔으므로 나도 그 신에게 제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신에게 제사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그 신이라는 건 누군가요? 시리아의 신 또는 아시리아의 그 신이 도리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하스는 역대하 28장 22절에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권고할 때가 있습니다. 권고할 때, 지치고 힘들 때 권고할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권고할 때, 지치고 힘들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고할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고할 때 찾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 어떤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권고할 때 더욱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고할 때 사람 찾고 권고할 때 어떤 다른 신을 찾고 우선적으로 권고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권고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여러분 아하스가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구들을 모아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습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장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였더라. 아쉽게도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오지 못했으니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를 하는 불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느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가치는 코에 있다는 겁니다. 호흡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유다가 의뢰하고 유다가 항상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의뢰하고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뢰하셨는가? 무엇을 의뢰하였는가? 유다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과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 선지자, 장로, 정교한 장인, 요술자, 제가 간추려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유다는 의지하였습니다. 물질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사람을 제거하여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음식과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람을 제하여 버리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여호와 하나님과 맞바꿀 정도의 우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풍성한 물질들, 그리고 풍성한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들, 왕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새말 가치가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곧 썩어서 없어질 그 물질들을 의지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지언정.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지언정. 아수르 사람들은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강대국되고 아수르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내 진노의 막대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지금 이렇게 큰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0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 손에 있는 몽둥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는 바로 내 진노라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를 보내어 유다 백성들을 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등 돌린 민족 유다 백성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예하게 한 그 백성들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이 586년입니다. BC 586년. 지금 이렇게 이사야에게 무시무시한 이런 그 경고를 하고 계신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700년, BC 700년 중반이니까 불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정도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채 200년도 안 돼요. 채 200년도 안 돼서 유다가 처참하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빼진 상태로 질질 풀려가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불과 200년도 안 돼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고 할 때부터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이 세운 왕들, 인간이 세운 대통령들 그들은 교만하고 우상 섬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다 오로지 우상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아하스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여호와께 징조, 영어를 찾아보니까 사인, 어떤 너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징조를 구해라. 네가 깊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그 징조를 너는 구해라. 이렇게 사무엘이 아하스 왕에게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그러냐?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가 무슨 일을 너에게 하시려는지 그 징조를 한번 구해라.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라는 겁니까? 지금? 아예 하나님을 기피하는 거예요. 아예 기피해버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하스에게 이미 닫혀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 징조가 이 징조다 이놈아 라는 말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가 왕인 것 같지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만군의 왕이라 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애써서 자신의 죄를 감추지도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도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뭐 이 세상 별거 있어? 아유 그냥 뭐 즐겁고 그냥 마시면서 그냥 좋은 거 먹고 그냥 살다 가면 그만이지. 아이고 이 세상 별거 있어. 그래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8, 90이에요. 아닙니다. 요즘은 90백입니다. 그보다 더 사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1, 20년, 2, 30년의 차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의 점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택한 민족을, 유다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의 왕, 전능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사인, 징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네들이 지금까지 왕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지만 그 왕은 진정한 평강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강의 왕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지금부터 약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700년 후에 탄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200년 즈음에 멸망을 하고 한 700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탄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종살을 메어 그 이름을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지금까지의 세상의 왕들은 평강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인도하는, 죄로 인도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는 그런 죄짓는 왕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너희에게 한 아들을 보내줄 텐데 그는 평강이 뭐야? 만왕의 왕이라, 그를 모셔라, 그를 섬겨라 이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을 우리는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인간이 세운 왕, 인간이 세운 그 대통령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오는 것은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툼을 유발시키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 역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단어가 바로 교만과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교만과 우상 숭배 라는 단어 대신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겸손한 삶, 겸손한 사람, 겸손한 신앙생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히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하시는 여호와의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아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양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은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쳐서 그분의 손에 맡겨서 치유하는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주님, 이 시간 나의 먹물과도 같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옛 많은 수많은 우상들을 나의 마음속에 가득 지니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미워하고 내 맘대로 정죄한 죄, 이 시간 다 주님께 내려놓겠사오니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흰 눈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속에 굶어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굶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말끔히 짜주시고 싸매주시고 기름 발라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와 마음을 괴롭히는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말을 외며 가시면 나오니 가리고 내 죄를 씻기리라 피를 주시니 영축을 죄를 버여 구해주시니 그 사랑에 내 죄를 씻기리라 피를 흘려주시니 예수 의지하고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리 피를 어떻게 얘기하는 마음 좋습니다. 우윤회 우리 집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시죠? 네, 우윤회 집사님, 은혜 집사님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 집사님. 예,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자는 누구신가요? 우리 김금중 집사님이신가요? 아, 우리 김영우 집사님 같으신데 누구신가요? 김금중 집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김금중 집사님께서 우리 전도상을 타시겠다고 지금 아주 벼르고 계십니다. 벼르고 계세요. 그와 또 뒤질세라 우리 조정자 성도님께서 또 우리 박정순 권사님을 또 인도하셨어요. 박정순 권사님 여러분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자 성도님께서 아드님을 또 모시고 오시고 우리 또 큰아들도 이게 모시려고 해요. 큰아들도 또 큰아들도 아이고 이거 만만치 않네 이거 전도상이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거 예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하면서 우리 최수진 집사님 방문하셨어요? 아이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로 하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최수진 집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우리 최수진 집사님은 저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타 교회에서 같이 했던 우리 집사님이세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은혜 집사님, 그리고 박정순 권사님, 최수진 집사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주님께 기도와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자녀와 그의 가정과 그리고 그의 일터와 직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땅에서 신령한,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와 땅에는 기름진 것이고 마음껏 그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당 이전 감사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만배로 축복하시고 삶 속에서 지치거나 건비하지 않도록 기름진 것으로 그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교회가 이전하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내 가운데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영역관에 아울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풀씨에서 밀을 수확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믿음이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자녀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진 복이 그 가정마다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오범이어의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만의 불순종과 우상을 버리기로 작정하며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